인류가 기록을 시작한 이래 모든 문화권에는 공통으로 등장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우리를 맞이한다는 이들, 흔히 저승사자라 불리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이는 검은 낫을 든 해골로, 어떤 이는 짐승의 머리를 한 괴물로 그들을 묘사했습니다. 고대 인도의 기록 속 야마두타는 핏발선 눈으로 망자를 밧줄에 묶어 끌고 가고, 서양의 그림 리퍼는 차가운 칼날로 생의 마지막 끈을 베어냅니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그들의 기괴한 외형과 무자비한 집행의 공포를 느껴왔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신화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들의 생김새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저승사자의 출현이 진정으로 무서운 이유는 내가 살아온 선택이 남긴 결과 그 무거운 진실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는 불가항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사자들이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의 삶을 정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역사가 기록한 사후 세계의 집행관들, 그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저승사자의 기원을 찾으려면 인류가 가장 먼저 기록한 죽음의 세계, 고대 인도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는 죽음의 왕 야마의 명령을 받아 망자의 혼을 회수하는 무자비한 집행관이 존재합니다. 바로 야마두타입니다. 고대 문헌 푸라나는 이들을 매우 구체적이고 기괴한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하늘로 치솟은 구리빛 머리카락, 핏발이 선 붉은 눈, 그리고 까마귀처럼 검은 피부. 야마두타는 죽음을 앞둔 인간의 침상 주변을 맴돌며 공포를 극대화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두려운 것은 그들의 외형이 아니라 손에 들린 파샤라 불리는 영혼의 밧줄입니다. 숨이 멎는 순간 야마두타는 이 파샤로 망자의 영혼을 결박합니다. 어떤 애원도 후회도 그들을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결박된 영혼은 야마두타에 의해 사후 세계로 끌려가며 야마의 궁전으로 향하는 피할 수 없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야마두타는 협상할 수 없고 멈출 수도 없는 우주의 법을 집행하는 존재입니다. 그들의 임무는 영혼을 회수해 야마에게 인도하는 것, 그리고 필요할 경우 심판 이후 내려진 형벌의 집행을 돕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야마두타라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온 매 순간의 선택이 남긴 업보가 야마의 심판 앞에서 보상과 형벌로 되돌아온다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인도 신화가 말하는 죽음의 진짜 의미입니다.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밤에 그 소리가 들리면 우두마면이 온다. 먼저 불이 꺼집니다. 방 안에 등자니 바람도 없는데 꺼져버립니다. 그 다음 들리는 건 발자국 소리, 무거운 굽소리와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소리. 이때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문을 열어 확인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을 열면 확인이 아니라 초대가 됩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건 두 그림자, 소머리 같은 실루엣과 말 얼굴처럼 긴 실루엣. 그들은 낮고 짧게 묻습니다. 너 맞지? 문제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명부엔 내 이름이 있다. 그날 이후 등잔이 꺼질 때마다 문을 열지 않고 먼저 확인합니다. 내 이름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제 서양의 대표적인 저승사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어둠이 내려앉은 순간 당신의 그림자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림 리퍼. 그는 죽음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그는 죽음을 먹습니다. 리퍼가 나타나는 곳에서는 숨소리조차 얼어붙고 시간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찾아옵니다. 그의 낯은 살을 베지 않습니다. 당신의 존재를 뵙니다. 영혼이 찢겨나가는 순간 기명조차 남지 않습니다. 기억도 이름도 삶의 흔적도 모두 리퍼의 허기 속으로 사라집니다. 저승도 없습니다. 심판도 없습니다. 환생도 없습니다. 그에게 먹힌 영혼은 그저 없던 것이 됩니다. 이것이 영혼을 먹어치우는 포식자형 리퍼,
죽음조차 사치가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리퍼 정말 전승 속의 그림 리퍼일까요? 지금까지 들려드린 이야기는 현대 공포 창작물에서 재해석된 리퍼의 모습입니다. 영혼을 먹는다, 존재를 소멸시킨다, 죽음을 사냥한다. 이런 설정은 어디까지나 공포를 극대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창작적 과장입니다. 그렇다면 전승 속 진짜 그림 리퍼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전통적인 그림 리퍼는 지금처럼 잔혹한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집행하는 존재, 혹은 죽음의 의인화에 가깝습니다. 중세 유럽, 흑사병이 퍼지던 시대, 사람들은 죽음을 이해하기 위해 해골 얼굴에 검은 망토를 두른 사신을 떠올렸습니다. 리퍼는 영혼을 먹지 않습니다. 그는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안내자, 죽음이라는 자연스러운 과정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대낮은 생명을 베는 무기가 아니라 수확이라는 상징을 담은 도구였고, 모래시계는 인간의 유한한 시간을 의미했습니다. 즉, 전승 속 그림 리퍼는 잔혹한 포식자가 아니라 죽음의 중립적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언제나 죽음을 더 무섭게, 더 극적으로 상상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림 리퍼는 전승을 넘어 영혼을 먹는 포식자, 존재를 지우는 절대적 공포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승과 창작, 두 얼굴을 가진 죽음의 사신. 당신이 알던 리퍼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우리에겐 익숙한 사신이라는 한자요. 하지만 일본의 시니가미는 단순한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간의 마음속 틈새를 파고들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만드는 조금 더 기만적이고 영악한 존재들입니다. 일본의 사신, 시니가미는 서양의 해골 사신과는 결이 다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인간의 귀에 대고 죽음을 속삭이는 마음의 침입자에 가깝습니다. 에도 시대의 기록과 만담 라쿠고 속에서 묘사되는 시니가미는 때로 인간과 거래를 하고 때로 인간의 탐욕을 비웃는 냉소적인 관찰자로 등장합니다. 시니가미가 지배하는 세계에서 인간의 목숨은 거대한 동굴 속 타들어가는 촛불로 묘사됩니다. 즉, 남아있는 초의 길이가 수명인 것이죠. 어떤 초는 길게 남아 밝게 빛나지만 어떤 초는 당장이라도 꺼질 듯 위태롭게 일렁이죠. 시니가미는 그 수많은 촛불 사이를 거닐며 때가 된 인간의 불꽃을 손가락 하나로 가볍게 꺼뜨립니다. 아무리 살려달라 애원해도 이미 다 타버린 심지를 다시 세울 방법은 없습니다. 일본 전승 속 한 사신은 가난한 남자에게 죽음을 피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병자의 머리맡에 사신이 앉아 있으면 가망이 없지만 발치에 앉아 있으면 주문을 외워 쫓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죠. 남자는 이 능력으로 큰 돈을 벌었지만 방탕한 생활로 금방 재산을 탕진합니다. 그러던 중 한 거부가 찾아와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걸고 죽어가는 자신을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돈에 눈이 먼 남자는 금기를 어기고 죽음을 피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결국 남자는 사신에게 이끌려 자신의 수명이 단 몇 센티미터밖에 남지 않은 촛불을 마주하게 됩니다. 시니가미는 비웃으며 말합니다. 네가 돈을 받고 사람을 살려주는 바람에 네 수명과 그 사람의 수명이 맞바뀌었다. 사신은 낫으로 목을 베지 않습니다. 그저 인간 스스로가 자신의 불꽃을 꺼뜨리도록 지켜볼 뿐이죠. 일본의 전승이 우리에게 던지는 공포는 명확합니다. 죽음은 외부에서 오는 습격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욕망과 함께 자라나는 그림자라는 사실입니다. 검은 도포에 검은 갓, 창백한 얼굴.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저승사자의 모습은 사실 근대 영상 매체가 만들어낸 이미지에 가깝습니다. 실제 우리 조상들이 기록하고 두려워했던 저승사자, 즉 차사는 훨씬 더 거칠고 위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승의 왕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냉혹한 행정 집행관들이었습니다.
한국 전승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신의 무기가 아닙니다. 바로 품속에서 꺼내는 한 장의 종이 적폐지입니다. 그 종이에 이름이 적히는 순간 이승의 그 어떤 권력자도 천만금을 가진 부자도 예외 없이 끌려가야 했습니다. 저승길은 문 밖이 저승이다라는 말처럼 차사들은 예고 없이 문 앞에 들이닥쳐 명부의 기록대로 영혼을 소환합니다. 이것은 타협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행정의 공포입니다. 한국 신화 속 사자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인 강림은 원래 인간 세상의 유능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염라대왕을 직접 이승으로 잡아올 만큼 영특하고 강인했죠. 그런 그가 사후세계의 차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합니다. 한국의 저승사자는 인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법의 집행 앞에서는 가장 엄격한 존재임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무서운 사자들을 위해 대문 앞에 밥 3그릇과 집신 3켤레를 차려두었습니다. 사자상이라 불리는 이 풍습은 떠나는 망자가 가는 길에 매에 맞지 않고 대접받기를 바라는 남은 자들의 간절한 뇌물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집행관에게조차 정성을 다해야 했던 마음, 그만큼 죽음의 권위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인도의 야마두타부터 한국의 저승사자까지 세계 곳곳의 사신들은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들이 공통적으로 쥐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죽음은 우리를 데려가지만 우리가 남긴 업과 촛불과 기록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적폐지에 적히는 그날, 당신은 사자 앞에서 어떤 삶을 증명하시겠습니까? 영상이 흥미로웠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더 흥미롭고 유익한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